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3쪽입니다. 1023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없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또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질병,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에너지 문제, 전쟁 문제, 심지어 이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들이 속출할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막막하죠.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특히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조그만 나라, 큰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지도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당시의 어려움은 더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는 세 가지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세 가지로. 너희가 유월절 피 예수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로 벌 주겠다. 한 가지가 질병과 전쟁과 기근. 똑같죠. 지금 세계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스라엘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나 예레미야서에 몇 번을 말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칼과 질병과 전쟁, 전염병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알아. 너희가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 죄를 깨끗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너희를 그 먼 데서 풀어 해방시켜서 보낼 수 있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온갖 돈을 다 보내서 너희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44장, 우리가 오늘 본문 45장입니다만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뭐해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43장 8절에 보면 43장 그 앞에요. 43장 그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 잘 믿더니 저런 복을 받지 않냐?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를 붙들더니 저런 영적인 저주에서도 해방되지 않냐? 이거 보여주려고 만든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언약을 잃어버려서 세계적으로 재앙이 올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만 회복되기만 하면 내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런 얘기가 오늘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40장부터 쭉 보시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를 계속 너희가 쇠를 가지고 놋을 녹여서 나무를 잘라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예? 여러분 그 고대에는요 우상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이전까지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다 멸망시켰다. 너희 여호와가 우리의 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고대 시대는요, 이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수호신, 우상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겠어요? 크게 만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 팔뚝을 굽다고 큰 빌딩 짓습니다. 나라 국력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만들고 엄청난 비행 기술, 엄청난 미사일, 엄청난 원자폭탄, 엄청난 경제력. 이게 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 우상 만드는 거나 지금 사람들이 경제나 국력이나 다른 거 놓고 자랑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의지하면 뭐 한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그 45장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지? 15절 보시면 15절에 오늘 45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뭐 하신 분이래? 숨어 계신 분이지.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4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우상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우상하고 나를 비교해? 이스라엘이 참 우상에 빠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엄청난 경제력 자랑하고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46장 5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무엇과 짝하겠느냐?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고 경배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뭐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만들어서 어깨에 매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우상 섬기는 일 거기서 돌이키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45장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욕을 받고 그 다음 게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밖에 더 있느냐? 우상의 세력 애굽의 우상을 꺾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더 있느냐? 예?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를 보내서 꺾어버리고 구원한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더 있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이런 하나님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단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사도요 큰 차 삽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 벤츠 같은 거 억대 단위 삽니다. 근데 사는 데 가보면 별로 없대요. 근데 과시하려고. 예?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요 집을 그냥 엄청나게 앞에 그냥 대문 앞에 이름표를 이만한 걸 갖다가 자기 과시하느라.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예? 무슨 똥짜 들어가는 예? 해외 유명 브랜드 예? 어마어마한 값이 그 800만 원. 난 깜짝 놀랐어요. 가방 하나에 800만 원이래. 비가 오니까 이거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이거 감춰. 왜 800만 원짜리니까. 과시예요, 과시.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을래요? 그 엄청난 우상 믿을래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믿으실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우상 그걸 비교하겠느냐? 지금 세계는 우상주의 국가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요 밥맛 다 떨어져요. 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내요. 한쪽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큰 나라는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대국. 그 큰 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조그만 예? 마티즈하고 들이받으면 마티즈 깨갱해야 돼.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에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큰 우상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붙잡는다면 내가 너희를 끌어올 거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입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그 바그다드 한 시를. 그래서 그 바벨론 도성이 사방 96km가요. 해저라고 그래서 이게 물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와.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누가 쳐들어다 꿈에도 못 꿉니다. 왜? 그 엄청난 물이 흐르고 거기다가 논성문, 그냥 문도 아닙니다. 노수로 된 성문이 10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에서 나올 가망이 없어요. 그 엄청난 흑암에 딱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만 회복된다면 내가 저 엄청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물을 내가 마르게 해버리고 그 엄청난 노성벽을 깨뜨려가지고 널 끌어올 거다.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다.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그 사슴이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요, 왕족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궁중에 있는 한 사병의 이름이야. 사병의 부인의 이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 속에 태어나서 왕이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 미리 하시고 왕이 되기도 전에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를 미리 말씀하신. 그게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세워서 강을 마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44장에 보시면 44장 28절에 44장 끝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길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내 성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아지리라. 그런데 고레스가 올 때 27절 44장 27절에 보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뭐하리라? 마르게 해버릴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45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4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뭐 할 거래요? 고레스를 붙들고 와가지고 그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45장 2절에 보니까 논문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래요. 이게 여러분 일어나기 지금 15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 그 옆에 메디아 지역을 전부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와야 되는데 바벨론은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는 지금 고레스가 오고 한쪽으로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지금 이 고레스하고 양쪽으로 공격해 오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요? 근데 지금 싸움을 하기로 했고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니네 쳐들어라고 안에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에게 술 파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들고서 온갖 우상들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퍼먹고 있을 때예요. 왜? 아무도 못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 내가 강물을 마르고 노성문을 깨부시겠다. 그런데 실제로 다리오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딱 보니까 물이 갑자기 말라. 예? 물이 갑자기 마르더니 그 물 속에 숨겨진 그 수구들, 그 하수도니 거기 구멍이 보여요. 그건 절대로 못 들어. 어딘지 모르고.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4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그의 손을 붙잡고. 누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가고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미리 다 할 거다. 미리. 그러니까 고레스는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문 다 깨져버린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이 강물이 어떻게 마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고레스가 가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널려다가 4마리 말이 끄는 고레스의 마차가 물에 빠져가지고 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유브라데 강 죽여버려라. 얼마나 노발대발하는지 장군들이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들이 묘한 낸 게 뭐냐면 지류를 냈어요. 땅을 사방으로 300몇 개 지류 강을 파가지고 한 번에 하나 둘 셋 해가 물을 빼버렸대요. 왜? 죽은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한테 뛰어가지고 장군들이 유브라데 강 죽였습니다. 자기도 놀래서 나가보니까 다 말라버렸어. 예? 근데 저 아래쪽에서는 지금 물 어떻게 들어가나 그랬는데 이게 마르니까 거기 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당신이 미리 가서 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오늘 45장에 보시면 여러분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난도 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어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9절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저런 독사들은 만들어가지고 왜 코로나 같은 병균은 만들어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 죽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은 한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이 어떻게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걸로 만들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조금 배워가지고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런다고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야, 그러면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다르다는 사람한테 이 세계를 맡겨놓으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지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나님 세계를 왜 창조했대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왜 창조했대요? 하늘이여 위로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뿌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며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모든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 하나님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예? 미국의 대단한 사람, 러시아의 대단한 사람, 중국의 대단한 사람, 자기 정의를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공자로 아니고, 아니고, 공산주의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당신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불의와 저주로 망하는 인간을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세계를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나서 마귀의 종되고 난 뒤에 이 인간의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예수님 뭐래요? 모든 악이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온다. 너희 속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과 악과 간음과 도적질과 다 나온다. 그게 너희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이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가는 게 문제지. 근데 왜 하나님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삿대질 해봐야 벌 받아요. 이 세상은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십자가로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무조건 막 그냥 이게 세상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그냥 혼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창조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느니라, 그거 와서 십자가 구속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5장에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18절에 우리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짓고 그걸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케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감추어지고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다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46장 10절 보세요. 46장 10절. 46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세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세계는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했다. 방주를 준비해라. 유월절 피를 바르라. 노뱀을 쳐다봐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가 그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케 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니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장이에요. 이 땅은.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막 그 식량 때문에 뭐 에너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일은 없느니라. 오직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 기준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도 시골 윤감님 아이고 하나님 한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유일한 하나님이냐면요.
성경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를 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우상들, 세상에는 종교들은요 그 하나님을 높이 만들어. 그래서 엄청난 금을 그냥 금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위엄 있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웅장한 신전 안에 그 높은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하고, 그 세상 우상들, 세상 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다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장애자 아이를 등에 업고서 학교 보내고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근데 그 사랑이 꼭 자기 가족에 한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부활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어떤 종교에 신이 내려서 우리 대신에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오늘 45장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세상이 왜 고통받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만 정의가 있는 줄 알아요. 미국은 미국만 정인 줄 알고요. 중국은 중국만 정인 줄 알고요. 소련은 러시아는 러시아만 정인 줄 알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자기들이 정의야. 그 자기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가지고 남을 다 불의로 봐요. 악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가 뭡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사람들은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배트맨이 와가지고 슈퍼맨이 와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박수칩니다. 람보가 기관총 가지고요. 배트콩 막 박수칩니다. 왜요? 정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대로 다 죽이고, 공산주의대로 다 죽이고, 반공주의 그 빨갱이라고 다 죽이고. 비참하죠. 정의가 없다니까.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왜 망합니까? 자기만의 정의.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불의하고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정의롭다면 그 정의를 가지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느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심판을,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정의가 맞다. 그러나 당신이 사단을 못 꺾는다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면 인간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네가 정의냐 불의냐? 하나님이 그 앞에 칼을 목에다 대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도 난 정의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렇게 다 죽고 심판받아야 될 너희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다. 너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을지라도 너희가 지옥 갈 그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구속의 십자가를 지었으니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은혜를 받아라.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가출했는데요. 다 용서할 테니 오라는 거예요. 와야지. 근데 불효자가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안 들어갈 뿐 아니라 가서 자살하는 아들. 불효막심. 불효막심.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 와야지. 받아줘야지. 와서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러면 좋은데. 굳이 이를 악물고 내가 안 가.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했더니 돌아오기만 해라. 아들 안 나오면 그래도 여전히 아들 아니냐. 무슨 죄를 져도 집에 돌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싫어.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려. 이 인간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믿어라. 망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맞습니다. 난 불입니다. 난 죄입니다. 당신께만 의가 있고 당신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이 저주에서 흑암에서 이 사단에서 죄악에서 나를 당신의 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근짜 부자 되고 그 음방 병 낳고 뭐 그냥 아들이 그냥 생각지 않은 좋은 대학 붙고 그거는 절간에 가시면 돼요. 교회는요, 대학 떨어져도 축복이에요. 사업 망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 그게 안 되면 종교생활입니다. 수준 낮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 없는가 봐?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고 내 영혼이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십자가로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머지 다 주겠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게 14절 보시면 오늘 45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속할 것이며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불신자들이 은근보화를 다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맞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49장에 보면요 온 세상이 다 돌아옵니다. 예? 49장에 보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49장 22절에 보면 그 모든 내 속에 온 동서남북의 외국 사람들이 아들처럼 딸처럼 온다.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줄줄줄 해요. 아들 딸들이 돼가지고 온다. 그뿐 아니라 49장 23절에 오니까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며 지금요 세계가 한국한테 살려달라고 필리핀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글로 된 피켓을 쓰고 데모를 했어요. 양구 군청 사람들이요 우리 다시 우리 그 일하게 도와달라고. 지금 필리핀 지금 난립니다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 시골에서요 그 농번기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필리핀 사람을 썼대요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몇 개월 일하고 가면 몇 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그래요. 예? 이번에 BTS가 미국 백악관에 갔더니요.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트라 같고 주인공이 BTS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바이든 대통령 비키래 사진 찍게. 지금 미국에서 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BTS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여 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 재앙이 막 쏟아진다고 그럴 때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진척 아비집 떠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무조건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유일성이 회복되면 주시겠다. 심지어는 뭐래요?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 숨겨놓은 돈까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나머지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나라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지.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복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온 세계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회복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이 고난 중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위기 시대에 이 역사에 없었던 재앙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언약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정말 나의 종 야곱,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포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성전까지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지라도 이 나라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세계 중에 세우실 줄 믿사오니 언약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